교재 8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0편은 거짓되고 다툼을 일삼는 자들 사이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121편에서 시인은 산을 향해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물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122편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123편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멸시와 조롱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시를 읽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요 앞에 위에 표지로 나온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전에 간다고 할 때 그냥 간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평지보다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올라가야만 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그러니까 걱정과 문제로 뒤덮인 오늘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는 곳을 향해 내 영혼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성전으로 들어 올리는 시들, 우리도 성전시를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의 성전시를 한 편 한 편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점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전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요 멀리 사는 이방 땅에서 지내는 이가 이제 성전을 향해 가봐야겠다 결단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121편은 성전으로 가는 길 그 위에서 멀리서 예루살렘 산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지은 시이고요 122편은 이제 막 예루살렘 성문에 발을 넣어서 발을 디뎠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점점점 성전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 관점으로 시편 120편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0편은요 멀리 이방 땅에서 지내던 이가 이제 성전을 가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본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요 과거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거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과거의 간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거의 신앙 간증을 가진 이 사람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재형의 문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시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내어주는 것보다는 아득바득 자신의 것을 얻어내려고 서로 싸우는 세상이고, 이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남을 이용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인은요 사람에게 시달려서 사람에게 지쳐버린 것입니다. 지쳐버린 시인은요 3절과 4절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또
저 속이는 저 속이는 혀를 하나님께서 활로 쏘시고 불로 태워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요, 자신이 메색과 게달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색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을 의미하고요, 게달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지방을 뜻합니다. 그러면 시인의 몸이 둘로 착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하나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 시인이 지금 내가 메색에서 살고 있고 게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자신이 지금 지내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사람에게 시달려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요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은 메색과 게달로 나아가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직장이 메색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가정이 게달일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으며 사랑받고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판단받고 정죄받는 곳, 이것이 바로 메색이고 게달이라는 것이지요. 6절을 보면 시인이 내가 이곳에서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 나는 화평을 바래도 저 사람들은 나와 싸우려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지요. 시인은 영적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심히 지쳐 낙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부르며 웁니다. 마음에 가장 큰 위안을 주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편한 곳으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귀소 본능,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이토록 세상에 질려버린 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인도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과거의 간증이 있는 곳, 내 마음이 가장 평화로운 곳,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 과거의 간증이 있는 곳이 나의 친정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이 성전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메색과 게달이라면 세상에 시달리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친정 같은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나오신 여러분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이제 시인은요, 게달과 메색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서 성전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몰아쳐서 올라옵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친정, 내 마음의 안식처, 내 힘의 능력과 근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내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기쁨이 마음속에 들이차는 것이죠.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내가 지금 내 사는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이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늘과 땅 천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확신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이 지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인데요, 8절밖에 없는 이 시에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가 곧 하나님의 지키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시며 또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나를 안 지켜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올려드리지 않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는 온통 세상의 소리만이 들립니다.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지, 문제는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눌려서 숨이 막혀 기절할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시인이요, 성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차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산을 바라볼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크심이 마음 벅차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만큼 세상은, 내 삶의 문제는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이 시인과 같은 영적인 순례가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세상에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영적인 순례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영적인 순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영적인 순례가 무엇일까요? 지금 저한테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례는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성공해야지,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 끊임없이 외치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강박,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에서부터 잠시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 멀어짐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순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바로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바로 그 확신, 그 확신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확신을 얻어내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찹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평안이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자, 이렇게 시편 120편은 성전을 향해야겠다, 메섹과 게달에 있는 삶이 지쳤으니 이제 성전을 향해야겠다 결단하는 시였고, 시편 121편은 저 멀리 성전산을 바라보는 시였습니다. 이제 시편 122편은요, 드디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함께 시편 122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다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느껴집니다. 시인은요, 게달과 메색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떠나 드디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시인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너무나 감탄하고 아름다움에 환호합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말은요, 이 예루살렘이 조밀하게 구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곳은 아닐 것입니다. 좁은 곳이고요, 빽빽한 곳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인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통찰은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의 근거는요, 우리의 외모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치장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내가 귀한 사람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나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아름다움의 근거도 결국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요, 우리 신일교회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서로가 아름다워 보이냐라는 것이지요. 사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보면 마냥 예뻐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워서 눈 흘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받은 어떤 이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사랑하는데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형적인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교회를 계속 미워하는 채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자, 이 사람을 용서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사랑이자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신 사랑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상처받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도 그래도 사랑해봐야지, 그래도 용서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주셨다고요? 내가 선해서 생긴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시인은 외치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신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또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 쉽게 그 마음 가운데 도달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된 통로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계곡의 자갈들이 서로 부딪혀서 둥그러지듯이 성령의 물결 안에서 성도들은 때로 상처 주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몸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요,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빚으실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고 또 실제적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서로를 통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